네, 감사합니다. 한 주 앞으로 성지순례가 다가왔습니다. 설레시죠? 네, 설렙니다. 열매를 먹고 열매를 남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 보면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해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책으로도 좀 나와서 그 책이 대단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사전에서 이 엔트로피가 뭐냐, 그 개념을 물체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물리학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흔히 무질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가령 이 물컵 하나를 만든다고 하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상태에 있는 재료를 얻어야겠죠. 거기에 열도 가하고 세공도 하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재료를 이 물컵으로 변화시킨 거죠. 엔트로피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존재할 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지금 우리가 엔트로피가 줄어들어서 만들어졌지만 언젠가는 또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낡아질 겁니다. 그죠?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힘이나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엔트로피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자연 상태, 이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만들려면 냉장고에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원래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물의 분자를 질서정렬하게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는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음에 에너지를 더 이상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냉장고 밖에다가 이렇게 둬버렸어요. 그럼 얘는 얼음 상태로 그냥 존재할까요? 아니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돌아가려고 하겠죠. 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석회를 이렇게 채취하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집을 짓죠. 많은 에너지가 동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은 건물 영원합니까? 아니죠. 가만두면 점점 부식이 일어나고 망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엔트로피로 자꾸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다시 무언가 힘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넣어서 그걸 막는 겁니다. 우리 집들 한번 보세요. 누군가 집을 청소하고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옷이 다 널브러지고 먼지도 쌓이겠죠. 그게 엔트로피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언가가 창조되고 또 무언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누군가가 헌신을 지금 쏟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커다란 삶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해요. 뜻밖의 먼 재정이 생기다거나 그리고 인기를 얻는다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변화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생존한 이선민 씨, 그분이 책을 썼었죠. 이분이 사고 후 외상 스트레스, 즉 트라우마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고 해요.
그분이 삶에 대한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몰랐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가족이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일상, 모두가 안녕한 하루를 보낸 것,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한 일상을 보낸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를 당해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탔던 대중교통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점점 낡아져가는, 즉 엔트로피, 자연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죠. 낡아져가는 자신의 그 이동수단에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다시금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깨끗한 길거리를 여러분 걸어오셨죠? 그것도 모두가 잠든 새벽에 누군가 일찍 일어나 무질서해진 그 길거리를 다시금 정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또 깨끗한 수건을 쓰고 또 유튜브에서 올라온 설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이거 다 누군가의 헌신 덕분입니다. 내가 누리는 편리함은 누군가가 쏟아놓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성실히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탄 버스의 정비기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사고를 피할 수 없었겠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질서를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창조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카오스의 세계, 엔트로피의 세계였어요. 이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하늘과 땅으로 세상을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빛이 임했습니다. 흑암에 덮여있던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작년에 2024년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를 허가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허가받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나 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즉 해외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조선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선교 허가가 떨어진 바로 다음 해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입국으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려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할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그러면 그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기도에
그 답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조선 땅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바로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갔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될 경상도 지역 역시 그런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산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 일본 요코하마 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총무였던 오스틴 톰슨 선교사님. 이분이 일본인 매서인이라는 것은 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매서인 나가사카에게 부탁해서 먼저 부산으로 좀 넘어가서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로 된 성경을 쪽복음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본을 가지고 먼저 부산 땅에 좀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1887년에 영국 성공회 존 월프 신부님이 이제 조선 땅에 선교가 허락됐으니까 부산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그 편지를 호주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 소식을 접한 호주 멜버른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889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본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선교사 후보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선교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무도 이름도 몰랐던 그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부산 지역으로 향하게 돼요. 처음에 도착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류합니다. 지금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학도 좀 배워서 가는 게 어떻겠냐 한 거였어요.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먼저 제가 부산 땅으로 가서 그 땅을 한번 답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를 20일에 걸쳐서 걸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결국에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만에 소천하고 마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요, 들어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헛된 걸까요? 그의 죽음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던 걸까요?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연 그 부산 지역 선교는요, 이후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은 호주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감동을 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향하게 된 계기가 돼요. 한 분의 죽음이 126명의 선교사를 낳은 거예요. 그 이후 미국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 지역 최초의 교회인 부산 진교회와 초량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산, 대구, 서울, 평양에 이르는 선교 사역을 열심히 펼쳐요. 그가 세운 학교가 바로 숭실학당, 오늘날의 이제 숭실대학교죠.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초량교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방문하게 될 교회이기도 하고 주일에 아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초량교회가 여러분 유명한 교회입니다. 일제 항거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순교하셨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잊혀진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시죠. 한상동 목사님 역시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어요. 이분도 1940년에 일제에 검거되어서 5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해방 후에 이분이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회 쇄신운동에 주력했고 오늘날 고신대학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죽어서 선교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한상도 목사님은 산 순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그 초량교회에서 배출된 겁니다. 그들이 남긴 복음의 씨앗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또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또 낳게 돼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무료 진료를 하셨던 복음병원의 전신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이 장기려 박사님, 평양의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에서 외과 교수를 역임하셨어요. 우리나라 간암 수술을 최초로 집도하고 성공하셨던 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권위자이십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유명세도 있었고 실력도 출중했었던 그분이 수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 줬는데 이분이 병원비를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이 환자를 위해서 밤에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에게 아프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부족한 환자, 퇴원한 뒤에 몸보신을 잘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때 잘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처방전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넣어주라. 처방전에다가 그렇게 처방해주고 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역량으로만 환자를 돌보는데 나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적인 의료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을 좀 만들어서 이 약자들을 좀 돕자. 그 조합에 부산 23개 교회와 성도 723명이 가입해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사재도 다 털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의사가 되면서 서원했던 게 있대요.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평생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65년간 그 약속을 지킨 그분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비좁은 그 옥탑방에서 살면서도 환자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5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다 탐방하려고 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순례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순례가 단순한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서는 순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기고 간 복음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열매를 먹었다면 열매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는 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무에 꽃이 피면 너무 화려하다, 너무 예쁘다. 그것이 나무의 정점인 것 같지만요, 사실 꽃이 있는 이유는요,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진짜 나무의 관심은요,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지요? 우리는 때로 이 꽃을 피우기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화려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꽃이 끝이 아니라 그 꽃에서 피워질 씨앗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상반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다 모두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증인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지켜볼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미 그 길을 걸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인내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그냥 야 너희들 그 십자가의 길 걸어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분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걸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그 본가도 우리가 한번 가볼 거거든요. 너무 좋은 코스예요. 가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아, 이분들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을요, 나와 다른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신화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요, 처음에 잡혀서 들어가세요.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십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쯤 되니까 일제가요, 야, 이 목사 이렇게 죽였다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겠구나.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요,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시킵니다. 거의 그냥 명목상의 추록이었어요. 거의 거반 죽어가는 그분을 모셔다가 성도들이 다 모여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케어합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제가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 모진 옥고를 다시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를 아니까 도저히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숨으려고 도망가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너지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그가 일제 순사들을 맞이하고 잡혀가서 결국 순교하세요.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하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도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은요,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의사로서 가질 수 있었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거슬러 올라가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의 고문과 박해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 앞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이 부산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이유, 데이비드 선교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변방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에 앞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동방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 열릴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만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 나갔던 존 로스 선교사의 헌신은요, 또 미국 땅에 정착하여 복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은요, 미국 땅에 앞서 중동과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또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절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그러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기에 그들을 가장 영광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실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남기신 그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남길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촛대가 우리에게 넘겨졌어요.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경주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를 역임하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심양에서부터 북경까지 먼 거리를 기차로 이동해야 했답니다. 그 기차 맞은편 자리에 중국 최고의 대학인 북경대 학생이 올라탔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자칫 추방까지 당할 수 있었던 터라 이 선교사님은 그냥 앉아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 북경대 학생의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 속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서 전해주었답니다.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장장 1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깊이 듣던 이 학생이 나중에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왜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 학생에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비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내 성지순례는 그저 날씨 좋은 봄날에 그냥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먼 나라, 머나먼 역사 속의 사건을 탐방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민족, 가까운 우리의 역사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길을 걸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중해 어느 나라에 있었던 것만도 아닙니다. 미국 땅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 중 한 명이 되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저 유적지에 발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 시간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으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적지를 걸을 때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어진 거예요. 나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내게서 잊혀졌던 역사, 그러나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남기는 자로 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